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좀 전체 요약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현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는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현실이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의 현실이다가 아니라 7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이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겪고 있는 바로 현실이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전혀 가당치 않는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7교회의 모습이 다 있어요. 7교회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 듣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냥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현실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서모나 교회 같은 순교적 신앙을 가진 영역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7교회를 통해 지상교회의 바로 보이는 현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부터 5장까지는 천상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지상교회의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를 보여줬죠. 4장, 5장은 보이지 않는 천상에서의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이는 모습의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상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천상교회가 우리 교회의 바로 본질이지요. 이것은 곧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인해 완성된 교회의 모습, 구원이 완료된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죠. 이미 예수 안에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는 완료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이 완성된 구원의 교원의 모습을 지금 갖기 위해서 가고 있는 교회지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안에서 완료된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에서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제 기아하고 어디죠? 야구를 기아하고 혹시 야구 보셨어요? 두산하고 어제 야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봤더니 그 기아가 4대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지요. 어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모르고 중계방송을 보는 거죠. 중계방송을 보는 거죠. 처음에 나와갖고 양현종이가 나왔는데 제가 딱 본 장면에서 양현종이가 나오는데 두산의 김재환인가? 그 친구가 홈런을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졌네 오늘. 그리고 제가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긴 걸 모르는 사람은요, 처음 장면을 보면, 아이고, 졌네? 하고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거죠. 그런데 이미 4대1로 이긴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졌는데 이겼지? 하고 흥미진진하게 여러분이 그 중계방송을 아마 볼 것입니다. 분석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현재의 인생은 뭐냐면 녹화방송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이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장이 본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의 지상교회의 현실은 어떤 의미로는 녹화방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실 녹화방송을 하는 거예요. 녹화방송을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라이브 인생은요, 이미 완성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4장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11장까지 뭔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 11장까지를 보면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장 3장의 현실 교회와 4장 5장의 완성된 천상 교회가 소개를 되고, 이 지상 교회가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가, 천상 교회가 되는가의 과정을 뭘로 소개하냐면 7인과 7 나팔 재앙으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이것이 뭐냐면 지상교회지요. 문제 많고 또 비명도 나오고 손가락질도 받고 저것들은 교회도 아니야, 저것들은 그냥 문 닫아야 돼, 이렇게 비난을 받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저 천상 교회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가,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6장부터 11장까지의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의 바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예수 안에서 완성된 그 구원까지 참 비참한 현실, 못난 현실을 사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가운데 보면 이 세상에 참으로 모든 세력들이 동원돼서요 교회를 핍박해요.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이런 못난 교회가, 이런 연약한 교회가 세상에 저런 핍박, 저런 권력자들의 핍박, 저런 굉장한 세력을 가진 자들의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다 항복해버리겠다. 교회가 다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가 다 파산나버리고 교회가 다 깡통이 돼버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의 핍박이 300년 동안 그 연약한 교회에, 그 못난 교회에 가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핍박이 가해지면 여러분과 제가 예상하는 교회의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은 뭐죠?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없죠? 신앙생활 할 사람 없죠? 다 그냥 예수님 배반해버리고 다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요. 교회 문은 다 닫았겠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300년 후에 이렇게 뚜껑을 탁 열어봤더니요, 여러분 어땠어요? 교회가 로마를 이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을 막 괴롭혀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월급 깎아불고 교회 다닌다고 막 더 험한 일만 시키고 그러면서 사장이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 시킨 줄 알아? 네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 너 신앙생활 버려. 이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한 1년만 지나면 나 교회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아. 그러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만드신 구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이루신 구원을,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돼 있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날까지 완성해버려. 이게 뭐예요? 바로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1960년도부터 문화혁명이 10년 동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당시에 3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모든 교회가 여러분 다 불질러져 버리고 다 부셔져 버리고 문이 다 못질당해서 어느 누구도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책은 다 불태우고 성경책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몽댕이 찜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서구 교회는 다 같이 평가했어요. 중국에는 이제 교회가 사라져 버렸다.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의미로는 인해 재앙이고 나팔 재앙과 똑같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3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우 10명, 20명, 아니 씨가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배, 200배로 늘어났어요. 지금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1억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숫자를 정확하게 모른대. 엄청나죠?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의 시작은 그들에게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역사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을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는 그 열심과 희생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장까지의 요한계시록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여러분 막 먼 미래 이야기거나 뭐 얼토당토 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장부터 1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은 이제 이런 그 12장부터 15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6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인해 재앙, 그 나팔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의 배후, 영적 배후가 뭔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이는 여러 그 세계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세계 뉴스, 대한민국 뉴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뭐 문학의 뉴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구나. 트럼프가 또 이러구나. 또 뭐 누가 이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장부터 15장 이야기는 그것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되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 대통령이 계엄을,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했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제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영적 배후가 뭐냐? 이것은 그림자고 실체가 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2장부터 15장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이 보이는 현실에만 반응하게 만드는, 또 보이는 현실에만 반응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갑자기 확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윤 대통령이죠? 맞죠? 예. 갑자기 제가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래된 분이라. 예. 그분의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다 공산당들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공산주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하도 참다 못해갖고, 공산당이 공산당 배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공산당을 볼 것이 아니고 공산당 배후에 있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러면 답이냐? 아니다. 공산주의가 답이 아니듯이 민주주의도 답이 아니다. 모든 체제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보수고 공산주의를 쫓아가는 건 진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봐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그냥 공산당 그냥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어느 쪽이든지 막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체제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어야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안 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공산주의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는 지금 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그것 배후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바로 확장해 가려고 하는 영적 세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늘 여러분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이요, 뭐 진보를 가든 보수를 가든 간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움직이는 건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딱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제가 아마 좀 몇 주간 좀 길게 좀 설명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자와 바로 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은 그 배후에 바로 여자와 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에라는 표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 세상을 말한다면 하늘이라는 여기에서 쓰여지는 의미는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배경, 보이지 않는 바로 배후를 바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요,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근데 이적이라는 말은 신비한 일이 아니고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인.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보이는 가시적 세계의 배후로 지금 보여주겠다, 배후를 이야기하겠다. 그 가시적 배후의 사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개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자와 아이가 바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계시록 12장의 아이와 여자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바로 배경 이야기가 뭐냐? 아이와 여자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아이 이야기가 바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유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자가 등장하고 아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아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일하심, 이게 항상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유다에게 야곱이 말한 애언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견고히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누가? 다윗의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죽자 여러분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네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이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인데 그 배우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 유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샬롬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진짜 실체는 누구시냐? 바로 샬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여자와 아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베일을 벗기는데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서 먹혀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이 말이죠,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바로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모든 일어난 역사의 배후에 항상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인류 역사의 배후에 계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본질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역사이냐? 바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가르쳐 뭐라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의미는 없어져 버린다, 망해버린다, 끝장난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까닭에 인류 역사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향해서 성큼성큼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싱싱해지고 더 피부가 고와지고 더 명석해지고 더 똘똘해지고 더 그냥 달리기를 100m를 9초대에 달려지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기억력도 쇠퇴하고 총명함도 점점 흐릿해지고 우리의 몸은 안 아픈 것이 없어지고 걷기도 힘들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점점 우리 몸이 짜그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보면 아이고 우리 몸이 망해가고 있구나, 우리 몸이 끝장나고 있구나, 우리 몸이 쓸모없게 되고 있구나, 오라 통제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배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곳에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종말이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현실의 배후에는 바로 구원자이신 한 아이,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가 바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담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후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배후에 계신 그 구원자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쳐도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원 요청을 해도 되는 겁니다. 배후에 계시니까. 최근에 어버이날인가요? 그때 저희 장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모르게 하루에 10번, 20번 불렀던 찬양이 있었대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힘이 났대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는 게 힘이 날까요? 마인드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가 여러분 좋잖아요. 그래서요? 아니에요. 실제 우리 등 뒤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요. 예. 여러분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우리의 배후에 주님이 계세요. 예. 저는 옛날에는 항상 주님은 내 앞에 계시잖아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게 피부에 많이 안 와닿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계시록 12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와,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시구나. 내 배후에 계시는구나. 산처럼 항상 버티고 계시는구나. 굉장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좀 축하하시면 좋겠어요.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배우가 뭡니까? 여인이죠.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딱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해석할 필요도 없이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같이 보입니까? 여기 나온 해산하는 여자, 그럼 누굽니까? 마리아, 그냥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낳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항상 자신의 인생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믿어요? 마리아가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도 계시지만 마리아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갖고 엄마를 통해서 그 아들한테 부탁하면 훨씬 잘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먼저 여러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가보시면 누구나 다 여러분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려면 마당 앞에 뭐가 있죠? 성모상이 있어요. 성모상을 먼저 들립니다. 하고 성모상 앞에서 먼저 성모라고 그러죠. 성모, 우리가 성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아들 예수님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이겠죠. 정확한 기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60일 동안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온 여인이 마리아라면 그러면 1260일이 어떤 기간이 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여러분 1260일이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3년인데 조금 치면 3년 6개월도 뭐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리아가 광야에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그 아이가 올려져 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리아가 광야에서 피신해 있었다는 주장은 바로 얼토당토 않으며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가 바로 성모 마리아,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냐 아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를 입었어요. 두 번째 달을 발 아래 두고 있어요. 세 번째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해가 나왔고 달이 나왔고 11별이 나왔죠. 그러면 요셉의 꿈에 나와 있는 해가 누구죠? 여러분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 달이 누굽니까? 어머니 나혈이죠. 11별이 누구겠어요? 11형제를 지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절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근데 요셉은 여기 본문을 창세기 말씀에 보면 11별이 절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12번째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있는 요셉은 12번째 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냐? 그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는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대요. 이게 이런 관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데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요셉의 꿈을 보니까 여러분 12별이 나오잖아요. 11별이 나오고 11별이 절했던 또 하나의 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별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며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영적 이스라엘, 곧 신약에 오면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별을 붙잡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교회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요, 하늘에 있을 때는 빛나잖아요. 하늘에 있을 때는 빛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서는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천덕거리 취급을 받는 게 뭐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에서는 빛나는 자예요. 별같이 빛나는 자지만 세상 사람, 이 땅에서는 바로 천히 여김을 받는 민초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험한 인생이며 쓰디쓴 인생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은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리아라는 뜻은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고통, 슬픔, 이게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리라는 뜻이죠. 메리. 여러분, 메리라는 이 히브리어 뜻,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마리아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리인데 언제 마리아, 메리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입에다가 넣는데 넣자마자 너무나 써서요, 아유 써하고 테테테 하고 뱉었을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예요. 메리예요. 이 말이 아람어가 아니라 아람어로는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마라라는 이름을 쓴 최초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가 눕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한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잘 알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오미라는 뜻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이 참 좋은 뜻이잖아요.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기쁨의 사람, 이런 뜻인데 그가 바로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성경에 한 역사가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마라라는 그 광야에 샘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쓰잖아요. 너무 쓰잖아요. 근데 그 마라라는 그 우물에다가 뭐가 던져지죠? 나뭇가지가 던져지죠. 그러니까 달게 됩니다. 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써요. 너무 써요. 너무 써요. 그런데 그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달게 된 사람이에요. 바로 마라가 나오미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지금 종말을 향해 갑니다. 종말의 끝은 뭡니까? 예수가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해산이라는 이 개념은 초림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배후에는 언제나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는요, 바로 인류 역사의 배후에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바로 예수의 재림이 바로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인들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만은 등장시켜요. 참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많은 여인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이름은 딱 하나예요. 마리아라는 이름뿐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다른 여자들의 이름은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마리아들,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마리아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십자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에 첫날이 되는 마당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하고 마리아가 또 등장합니다.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니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만 읽어보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돼 있습니다. 그 세상에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마리아들이 마리아의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합니다. 죽음이 울거리는 무덤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큰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어 그들이 큰 기쁨의 증인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또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는 대접 재앙, 이런 재앙들이 막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두려운 일들, 눈에 보이는 망하는 일들, 눈에 보이는 괴로운 일들이 막 펼쳐져요. 근데 그 배후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첫 번째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마리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배후에 있는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망해가고 죽어가고 전쟁터고 굶어 죽어가고 괴로운 세상이고 낙이 없는 세상이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허망하구나 그러는데, 그 배후에는 영원한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쓰디쓴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바로 마리아들을 통한 예수의 복음이 증언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역사의 배후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밝히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쓰디쓴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지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인생인 까닭에 여러분의 인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바로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복음의 기쁜 큰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비참하고 답이 없고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더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소망보다는 낙심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실같이 보이지만 그 현실 배후에 구원의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마리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입니다.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패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가 두려워 떨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눈을 열어서 우리의 배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쓰디쓴 인생을 사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바로 흘러보내는 증인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인생의 배후를, 주님 진실을 주님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귀에 들리는 현실을 봅니다. 정치 현실을 봅니다. 경제 현실을 봅니다. 또 우리의 몸의 현실을 보며 우리 가정의 현실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됩니다. 위축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배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실을 진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구원의 주님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망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향해 갈 것입니다. 영광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비참한 인생,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마리아인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을 또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비명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바로 흘러보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마리아들이나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니 쓰디쓴 우리 인생이 바로 다디단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그 인생을 참여케 하신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십자가가 굳게 세워진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